일본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쏟은 통곡의 바다를 이룬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에는 북해정이라고 하는 우동집이 하나 나옵니다.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섣달 금음날 밤, 오늘 우리 문화로 말하면 12월 31일 밤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밤 10시쯤에 이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새 모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입고 들어온 이 새 모자는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우동집의 여자 주인은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2번 탁자로 안내를 하고 주방을 향해서 우동 1인분입니다 라고 크게 말합니다. 부엌에서 새 모자를 본 남자 주인은 우동 1.5인분을 끓였습니다. 이 우동 한 그릇으로 세 가족이 행복하게 나누어 먹은 것들은 150엔을 지불하고 우동집을 갔습니다. 우동집 주인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하면서 이 새 모자를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 해가 흘러서 12월 31일 밤 10시쯤에 또다시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날 또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었고 여자 주인은 물론입니다 라고 하면서 2번 탁자에 그들을 안내하고 주방에 뛰어들어가서 남편에게 3인분 끓입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남편은 3인분을 끓이면 저분들이 매우 민망해할 것이니까 1.5인분만 끓입시다 해서 1.5인분을 끓여서 주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으로 새 모자가 행복하게 나누어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 중에 큰 아들이 엄마 올해도 북해정에서 우동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 내년에도 여기에서 우동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또 지나고 밤 12월 31일 밤 10시경에 주인 부부는 메뉴판에 우동의 값을 150엔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는 우동값을 200엔으로 올렸기 때문에 150엔으로 수정을 해놓고 2번 탁자에는 예약성이라는 표말을 세워 두었습니다. 예상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는데 큰 아이는 중학교 교복을 입었고 작은 아이는 지난해에 형님이 입었던 점퍼를 입었고 그 어머니는 1년 전 그리고 2년 전에도 입었던 재킷, 체크무늬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우동을 2인분을 주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여자 주인은 물론이지요 라고 하면서 2번 탁자로 안내하고 주방을 향해서 우동 2인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남자 주인은 우동 3인분을 집어넣고 새 모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고 세상을 떠나고 진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이렇게 되기까지 너희 둘이가 하나는 신문 배달하고 하나는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함으로 엄마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큰아들이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동생이 지난 주간에 글을 써서 상을 받았는데 그 글 제목이 우동 한 그릇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에 가족과 함께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나가는 자기들을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 우동집 주인들이 너무 고마웠다고. 그것이 잘 될 거라는 힘내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다고 이 둘째 아들이 글을 써서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글 마지막에는 자기도 그렇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기록한 겁니다. 부엌에서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우동집 주인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음 해에도 북해정의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새 모자는 오지 않았고 그 다음 해에도 새 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역시 이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북해정의 우동집은 날로 번창해서 내부 수리도 하고 탁자도 모두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2번 탁자만큼은 그대로 교체하지 아니하고 두었습니다. 낡은 2번 탁자는 손님들에게 궁금증이 됩니다. 어떻게 저 탁자는 그대로 두느냐고. 주인은 그 탁자의 일화를 설명하면서 언젠가 그 새 모자가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저 탁자에 앉아서 먹게 해주고 싶어서 저 탁자는 그대로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그 2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마다 그 2번 탁자에 앉아 먹고 싶어 했으며, 그리고 젊은 연인들도 저 먼 곳에서까지도 찾아와서 2번 탁자에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어느 해에 석 달 거묵날 12월 31일 밤에, 그 밤에도 역시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회장에서는 그 북회장 주변에 있는 인근 상인들이 만년회를 이 북회장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시 30분쯤에 정장을 입은 두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우동집 주인은 오늘은 북회장 이 주변에 식당 주인들이 모여서 만년회를 하는 날이어서 음식을 팔 수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청년들 뒤에 따라온 그 어머니가 허리를 굽히면서 오늘은 우동 3그릇을 주문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주인의 심장은 멎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14년 전에 우리는 우동 한 그릇을 이곳에서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감사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이곳에 오지 못했는데 저는 지난해에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고 동생은 은행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고 싶어서 왔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 우동을 3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북해정 주인은 큰 것을 베푼 게 아닙니다. 우동 반 그릇을 더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루에가 아니고 1년 만에 우동 반 그릇을 더 주었을 뿐입니다. 한 달 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해에 우동 2인분을 시켰는데 1인분을 더 추가해서 3인분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 모자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늘 푸른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북해전 우동집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북해전 우동집 주인같이 살고, 그래서 힘겨운 사람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중요한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늘 푸른이라는 그 이름의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서 쉼을 얻는 교회. 인생이든 신앙이든 사회생활이든 실패한 사람이 찾아와서 쉼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인생에 재기하게 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늘 푸른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세워지면서 그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2,400만원, 2,500만원 전세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이곳이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빚을 다 갚고 자녀 잘 때는 이런 교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 교회의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다듬고 북해전 우동집 주인 같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76년 외환위기, 일명 IMF라고 하는 그 시절에 부도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노숙인 생활을 하다가 한 끼를 구걸하러 다녔지만 냉대를 당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그는 무작정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국수집에 들어가서 국수 한 그릇을 주문하고 그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국물까지 다 들이 마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국수집 할머니가 국수 한 그릇을 더 말아 주었습니다. 그 국수를 다 먹은 이 사람은 그냥 문을 열고 주랭만을 쳤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뒤따라 나가면서 뛰지 마, 다친다, 괜찮아, 이 세 마디 말을 크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노숙생활하는 이 사람은 부도가 나면서 입었던 원한, 상처, 원망, 세상에 대한, 나라에 대한, 사업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 원한이 가득 차 있었는데 뛰지 마, 다친다, 괜찮아, 이 세 마디 말이 계속하여 되뇌어지면서 그 마음에 쌓여있는 원한이 다 눈녹이로 가지고 새 힘을 얻어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서 사업을 하고 깃털을 잡은 후에 국수집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 국수집에는 긴 줄이 늘어서게 되었고 탁자가 4개뿐이었던 이 국수집에는 이제 내부 수리도 하고 반듯한 맛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즘 있는 신조어 중에 돈줄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돈줄이라는 이 말의 뜻은 돈으로 혼내준다라는 말의 줄말입니다. 요즘 어른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말을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언어는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항상 변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타다르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돈으로 혼내준다는 뜻으로 돈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돈으로 어떻게 혼내주느냐? 돈으로 힘들게 만드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착한 일을 하는 가게에 소문을 내어가지고 그 집에 주문이 폭주하게 해가지고 돈 버리는 그
일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이 난다는 뜻으로 돈줄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홀로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했습니다. 7살 딸이 생일날에 피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통장 잔고에는 571원밖에 없습니다. 7살 난 딸의 생일날에 피자를 사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초수급 생활비 나오면 피자 값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피자 가게 주인이 피자 한 판을 보내주면서 결제 완료되었다는 점표를 붙이고 딸이 피자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해달라는 메모까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피자 가게 주인은 코로나로 가게 경영이 매우 어려운 32세 청년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소문이 나면서 이 피자 가게 주문이 폭주하면서 이른바 돈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소년 가장이 7살 동생에게 치킨을 먹게 해주고 싶어서 치킨 가게 앞을 두리번거립니다. 돈은 적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서 치킨을 5,000원치는 할 수 없습니까? 치킨집 주인이 그냥 무상으로 두 형제에게 치킨을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 몰래 동생은 이 치킨 가게에 가서 치킨을 공짜로 많이 얻어먹고 또 치킨 가게 주인은 이 동생을 미장원에 들어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형은 이것을 알고 최인전 본사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치킨집 주인은 지금 호된 돈줄을 맡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8월 16일 TV조선 앵커의 시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옆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일명 돈줄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된 여러분들도 이런 돈줄나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도 또 여러분에게 배워서 그렇게 삶으로써 돈줄난 후손이 되는 것 어떻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너는 내 신부를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직역하면은 너는 너의 빵을 물 위에 흘려보내라. 왜냐하면 많은 날들에 네가 그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조건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 왜냐하면 왜 내 것을 물 위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 직역을 보면 자기의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왜냐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말들에서 찾게 되는 조건을 말하는 조건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모두가 다 조건절입니다. 2절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도 원문을 직역하면은 너는 너의 몫을 7에게와 8에게 주라. 왜냐하면 너는 땅에
땅 위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도 왜냐하면이라고 했습니다. 3절은 9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붓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 조건절입니다. 조건절. 이 말씀은 너희들은 구름에 비가 차서 쏟아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변경시킬 수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나무가 오른쪽으로 쓰러질지 왼쪽으로 쓰러질지 모르고 그것을 쓰러진 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승리하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되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조건적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살아가는 삶의 날들에서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절에는 자기의 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살아가는 남은 날들에서 찾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2절에서는 선한 일을 7이나 8에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3절은 선한 일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비 내리고 나무가 쓰러지는 자연현상을 인간은 예측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살아가는 날들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조건절의 말씀입니다. 이 조건적인 말씀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나오면 아멘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아멘 이래야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친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함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같이 합시다. 선한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의 모든 일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들을 다양하게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의 것으로 하라는 자기의 것으로. 이 말씀은 남의 것이나 공적인 것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원문에는 분명히 너는 너의 것으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밖에 나가면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데 공적인 것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많이 봅니다. 자기 것으로 안 하고 자기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가지고 공적인 것 가지고 생색내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외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자기 것으로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두 가지가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포함합니다. 선한 일을 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잘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잘 됐는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빌려주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클 것이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일에 복 주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전통하라.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친지라. 반드시 손을 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2절 말씀처럼 7에게나 8에게 다양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지난주 우리 생명치유 수업 시간에 지금 케어링을 배우고 있거든요. 케어링을 하려면 케어링 계산을 정해야 되는데 계산을 안 정해놓고 막연히 남을 돕는다 하면 도움을 치 못해요. 우리는 도움을 여유가 없어.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도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야. 그래서 한 사람씩 반드시 정해오라. 이렇게 숙제를 내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부교육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의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는 길은 선한 일을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같이 합시다. 선한 일을 계산하지 말고 하라. 여러분, 선한 일은 계산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못합니다.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내한테 잘못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계산하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합니다. 한 번도.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 말씀엔 두 번의 부정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고 하나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자기 마음에 저물질을 자꾸 하면 저물질하는 순간에 선한 일을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도울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서 머뭇거리면 할 시기를 놓침으로 거두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과 성실함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젊을 때에도 하고 늙을 때에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할 때 할 수 있을 때에 하십시오. 건강이 있을 때에 봉사하십시오. 건강이 악화되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도 전도도 교회 봉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지고 나면은 주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력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즉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는데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는데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행복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분명히 터치를 해요. 우리 말로 하면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죠. 하나. 그래도 막 몸 덜 떨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도 반응이 없으면 다시 안 줍니다. 찔러도 안 듣는 사람한테 누가 찔러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찔러줍니다. 좋은 분이 있어서 내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동기 중에 한 분이 자매 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매 사자. 수업 시간 되면 좋은.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 주여. 그래 또 자면 또 쿡 찌르면 주여. 삼성 입침 다섯. 그러다 쿡 찌르면은 이씨 앉았는데 이랬다. 잠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데 몇 번 해도 안 들으면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감동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흘려보낼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환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너무나 중요한 흘려보낼 복입니다. 우리는 생명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뛰지 마, 다친다, 괜찮아. 그 세 마디가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재기하게 했지 않습니까? 격려는 격려를 받게 합니다. 칭찬은 칭찬을 받게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게 합니다. 생명 언어를 흘려보내면 듣는 사람이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놓으면 그게 반드시 소문이 납니다. 반드시 흘러서 그 당사자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접으로 들은 말을 듣고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귀한 분이라 참 착하다, 얼마나 착한지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정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친근함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친근함.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친절을 흘려보내면 반드시 친절함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친절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흘려보내십시오. 우리는 많은 물질로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큰 재물로 교회와 선교와 구제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헌신하고 싶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큰 물질이 없어도 물질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들에 함께 참여하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작은 것을 참여하지만 힘이 모아져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회에서 회비내는 1만원 정도의 회비로서 여러분은 며치가 모아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또 선교사를 돕고 있지 않습니다. 반찬 나누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 참여하십시오. 작은 거. 중요한 겁니다. 작은 거.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노라고 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치유 시간에 이 케어링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달에 10,000원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일을 하자.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 훈련이 되어야 실천이 되기 때문이죠. 에이구 많은 그거, 근데 많은 그거, 에이구 많은 그걸 안 합니다. 누가 10,000원 주면은 좋아하고 10,000원 받을 생각만 하지 10,000원 주는 생각을 안 합니다. 10,000원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시급 10,000원이지 않습니까? 시급. 한 시간 시급 10,000원으로서 우리는 매 달마다 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 가정. 매 달마다 시급, 한 시간 시급 가지고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북해정 우동집은 1년에 우동 반 그릇, 우동 한 그릇 반을, 한 그릇을 배려한 겁니다. 돈 줄란 국수집 할머니 국수 한 그릇 준 겁니다. 2번 준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줬습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국수 한 그릇 준 것 뿐입니다. 뛰지마, 다친다. 괜찮아. 말해줄 것 뿐입니다. 그것도 2번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해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부도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을 재개하게 해주고 돈줄이 나서 피자 가게 주인 청년은 피자 한 판 준 겁니다. 많이 준 거 아닙니다. 피자 한 판 준 겁니다. 피자 한 판 주고 돈줄 났습니다. 통닭집 주인 통닭 한 마리 배부르게 해주고 동생이 또 먹고 싶어서 찾아오니까 몇 번 먹여주고 미장원에서 머리 한 번 깎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돈줄이 났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낮에 내처럼 밤에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정말 그 찬양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나는 이래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이 내가 되겠습니까? 정말 가슴 치면서 기도합니다. 참 내 인생 지금 앞으로 몇 날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사는 날 동안
선한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의 피를 내어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성령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건강 안전한 것 성령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동집 사장 같고 국수집 할머니 같고 피자 가게 주인 같고 통닭집 주인같이 선한 일을 할 기회에 주저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서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돈줄도 나는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씻어주시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약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다스려서 영원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베풀어준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 자녀됨의 자격 다른 것 너무 많은 것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본을 받아 우리도 베풀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